성경에서 주인의 개념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생명 아닌 것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인 가치는 철저하게 생명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만약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갖는 진짜 가치는 그 땅에서 자라는 생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천국의 이야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에는 그 생명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첫 번째는 처음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처음은 가장 미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작은 것이고 가장 미약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강하거나 생명의 시작이 풍성한 것은 어떤 생명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생명이 결과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새끼로 태어나서 어른 사자가 될 확률은 33%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지요. 연어는 그 어미만큼 클 수 있는 확률이 0.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알을 낳았지만은 10,000마리가 알을 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생존할 수 있는 10,000분의 1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생명의 과정이 열매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열매를 통해서 그 생명이 도태되든지 아니면 점점 풍성해지든지 열매가 생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생명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구원론적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말씀이 내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 가운데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토대 위에 생명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중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가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한평생 유지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과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한 인생 속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는 그 순간에 생명과 그 생명을 키워야 하는 밭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옥토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심지 않는 데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고 심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풍성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생명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 속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비옥한 애굽, 그야말로 나일강 상박주가 당시에 모든 양식이 그곳에서 나온다고 봐도 좋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고 그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견딜 줄 알아야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말씀을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처음부터 강하거나 그 생명이 처음부터 탁월하거나 그 생명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붙잡고 견뎌내는 생명이 결국은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이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견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자신 속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견디는 시간 속에서 결국 자라나고 그리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큰 축복인과 동시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내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잃어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좀 살려고 하면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이나 모든 삶의 구조는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힘이 생겨지고 유능해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처음 그 생명 가지고 계속 그 모습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은 그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점점 유능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내게 주어진 말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말씀과 유사한 것들이 자라면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환경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유사한 것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희한하게도 같은 땅에 심고 같은 것을 먹으며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나는데 마침내는 자라나야 할 참 말씀의 생명을 훼손하고 대신하고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 또 다칠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라지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잡초들도 우리 귀에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단과 같은 것이 바로 잡초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용어도 같이 쓰고 모양도 비슷하고 예배 형식도 비슷한데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그것이 자라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성장을 다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과 유혹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에게 제가 물었더니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 보면서 그것만 잘 가꾸면 내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잡초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수고한 모든 시간들이 그 잡초에게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에너지가 잡초에게 다 뺏겨버리고 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혹과 욕심이 뭘까를 다시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참 무서운 잡초들입니다. 희한하죠. 뽑고 뒤돌아봤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초는 한 번 뽑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돌았으면 또 나와서 여전히 자라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 교회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칡능쿨 같은, 그래서 덮어서 그 안에 가두어서 고사시키는 이러한 잡초들이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할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유럽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대신에 동성애라든지 세상의 욕심이 잡초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고, 미국 교회도 앞으로 이런 위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두려움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네 번째로, 말씀이 그 사람의 착함과 모든 수고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말씀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모든 삶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인생의 위대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종말의 시대와 성경에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정들은 말씀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잡초의 밭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아의 위대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에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모든 보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말씀이 그 인생에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보상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어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총리가 되어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보상으로 오는 것,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소원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실제적인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이 수고한 모든 농부들에게 열매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무언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다는 것, 이 약속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말씀이라면 그 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바로 보상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다. 말씀 속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에 그에게 주실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사렙다 과부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 속에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고 하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보상은 다른 것에서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욕심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욕심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성경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어보니까 그게 보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5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할 때에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말씀 속에서 보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농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려놓고 나가서 실컷 노는 걸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1년 지나고 나면 아무런 보상이 그에게 없습니다. 농부에게 보상은 바로 그 씨앗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보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말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생명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너무 간절히 말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 가지고 그 생명과 구원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건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밭에 뿌려져서 완전히 잡초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열매로 주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비슷한데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심어지고 지켜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열매를 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